말씀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같이 좀 보았었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바울이 얘기하죠? 원론적으로는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신을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거기다 바쳤다 할지라도 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허공에다 대고 음식을 바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연약한 형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형제는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잘 못 믿는 친구인 거죠. 그런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우상에게 먹은 재물을 먹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면 어떡하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된다면 바울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죠? 네? 내 형제를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원론적으로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늘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배려하는 마음, 그의 눈에 맞춰주는 마음,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앞선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9장에서는 갑자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다른 이야기인지는 조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9장에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그는 자신은 자유인인데, 내가 누구의 종도 아니고 자유인인데 사람들 사도들이 마땅히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 또는 때로는 오해, 이런 것에 대한 매우 불쾌함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생계를 자기가 직접 꾸리는 사람이에요. 생계를 직접 한다는 것은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 우선 유명한 선생님일수록 밑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고, 우리로 치면 문화생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배우면서 돈을 내고 배워요. 그렇게 생계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어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귀족이라든지 왕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땅히 유명하고 유능한 선생님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개인으로서, 때로는 사회적으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직접 일하면서 생계를 꾸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계를 꾸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사냐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의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당신은 첫 번째 사도가 아닌가 봅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성도들이 주는 생활비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라요, 어디 갈 때마다 지금 베드로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때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심지어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는요. 그런 사람들도 자기 가족들이나 아내를 데리고 가도 그 비용을 다 교회에서 대준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는구나 라고 그렇게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첫 번째 불쾌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부분이죠. 유능한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자기가 벌면서 일을 하는 선생님은 유능하지 못한 선생님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참 돈을 받을 수 없는 수준이니까 저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당시에 그리스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바울은 매우 불쾌하면서 자신을 변론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죠? 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복음을 그곳까지 가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심히 사역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세워준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돼. 때로는 저 사람은 뭔가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변론해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다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로마의 문화든 그리스의 문화에서도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받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도,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도 소를 끌 때에, 우리로 치면 이제 농사에 소를 투입하잖아요. 끌 때에 율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죠? 농사 지을 때 소를 끌고 가면, 밭을 갈 때 끌고 가면 소가 거기 있는 농작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앞에 먹는 게 있으면 배고프면 먹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먹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재갈을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강아지 입마개처럼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그걸 못 먹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율법은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땅히 그 밭을 가는 소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것은 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소산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단순하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 좀 더 확장해 보면요. 일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이기도 해요. 네. 일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처럼 마땅하대요. 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나요?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실제로 마치 소에게 입마개를 씌우듯이 사람들에게도,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일을 부과하지만 그에게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어떤 입장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어떤 걸 얘기하고 있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당연히 교회로부터 후원과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권리를 받고 있나요? 받질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자신과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생계를 꾸려서 생활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보면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받고 하는 것들이 옳고 좋은 것,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바울이 근데 나는 안 받아. 나와 바나바는 받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머리 생각하셔야 돼요. 받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네. 없는데 지금 바울이 의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런
흐름대로 가면 얘들아 나는 그래서 못 받았는데 이제 나에게 줘 라는 흐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뭐냐면 나는 지금 너네들한테 그거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는 내가 그런 말로 하는 거라면 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바울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 일을 어쩌면 그 후원과 생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것은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와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나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의 특징이 있고요.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과 다르게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가서 양육시키고 훈련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증언하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굉장히 바쁘게 우리로 치면 이제 직장으로 치면요, 영업직인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고 이런 활동에 충실하게 하였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받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쭉 변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나는 연약한 자와 있을 때는 연약한 자처럼, 나는 이방인과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왜 받지 않는가를 어떻게 보면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받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다양성. 예. 그렇죠. 우리가 디테일하게 바울이 직접적으로 써놓진 않지만요, 이 글의 흐름을 보면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받는 것보다 받지 않는 것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유리했을까라고 하면 아마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울이 생계를 받는 모습보다는 그들과 동일하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동일하게 그들처럼 일을 하는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시대로 좀 갖고 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직장에 취업을 해야죠.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의 단순하게 일하는 건요, 생계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쩌면 당시 그 사회 속에 직접 그 시스템 속에 종교인으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와 대화하고 싶었고요. 또한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인과 대화하고 싶었고요. 직접적으로 그 사회 속에 들어가고자 바울이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사실 예수님의 방법과도 유사해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철학 선생님이나 당시의 어떤 그런 종교 지도자처럼요, 종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곳에 앉아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었어요.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그들과 만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바울은 그 방식을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을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내가 지원을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친히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이 일을 하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이야기를 두고 조금 분분해요. 많은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사역자는 일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게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역자는 일을 해서 거기서 다른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마땅하냐, 안 하냐. 뭐 이것 가지고 흔히 교단이나 총회에서 여전히 다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역자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 거예요.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거기서 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학을 가르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자들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예를 들면 하버드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라고 치면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사무소 하나 차려놓고 법률 가르치면서 돈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 하면서 살죠? 네, 천막을 기으면서 살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봤어요. 바울이 잘하는 건요, 천막 깃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가르치는 거 진짜 잘해요. 바울은요, 철학 선생님이고 당시에 율법 선생님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학벌은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이죠. 우리로 치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천막 깃고 있는 거예요. 왜요? 천막 이걸 통해서요, 바울이요, 그 시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철학을 가르치고 그가 율법을 가르치면 종교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철학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철학 배우려고 가나요? 안 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어떤 직접적인 몸을 써가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성경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내가 그 사람들 만나려고 천막을 깁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때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자처럼,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노동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노동하는 자처럼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역자들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많이 논해요. 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가 뭐 특별한 거냐, 목사가 무슨 특별한 거냐, 목사도 똑같이 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가르쳐, 교회가 서가려면 목회자가 교회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바울이 했던 말은 지금 목사님이 안 하고 그쵸. 계시죠. 그쵸.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요,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무엇이 더 나은가? 전도를 하려면 일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세워진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사도들처럼,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바울은 항상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합당한가, 유익한가.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무엇이 유익한지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이렇게 자신이 직접 생계비를 벌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져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 충분히 너네들한테 받을 자격이 있고, 심지어는 여긴 내가 세운 교회고, 내가 세운 교회라면 당연히 받아야 해. 그럼에도 내가 받지 않은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러느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할 정도로 지금 속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 유익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늘 나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시대에, 또한 그 시대의 성도들이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끔 나도 저 목사님들처럼 좀 그냥 사례 받으면서 생활비 받으면서 살고 싶다. 네.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 아닌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본다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 좀 고민해 보셨나요?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는 보통 직장 구할 때 연봉 보고, 근무일자 보고, 근무수 보고, 작업 환경 보고 이렇게 직장 정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라도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바울에겐 그거 되게 중요했거든요. 바울이 잘하는 게 딴 거 있어요. 있는데 그 잘하는 걸 안 하고 친히 그 일을 한 이유는요, 그것이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익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외면받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거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죠? 네, 머리도 끝 없이 거지처럼 살아가요.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가 계셨다면 그 술주정뱅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문둥병자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외로워서 결혼을 몇 번씩이나 반복했던 그 사마리아인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친히 거리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바울은 그 정신을 본받아서 나도 복음을 전하기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봐가면서 그의 직업을 정하고 생계를 그가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난다면, 아, 이렇게 바울이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계속 살지는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빌립보서 4장, 네, 그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가 큰 후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해요. 네. 고린도 교회한테는 안 받았는데요, 그가 빌립보 교회한테는 받았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은 이제 어떻게 생계를 하는 것이 유익할까요?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후원해준 교회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넉넉하게 후원해 준 거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례를 받고 일을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사례를 받는 것이 유익할 수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는 그때그때 지혜롭게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이게 옳고 이건 틀렸대요. 이 땅에 무슨 사도가 있느냐? 어차피 목사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마땅히 일을 해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목사가 그거 하려고 목사 됐냐? 목사는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봐라. 마땅히 교회로부터 받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옳은지에서 토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누가 옳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도요. 그것은 오늘날 목사인 저에게도 늘 고민이에요. 저도 약 6년간 사례를 받지 않았죠. 받지 않고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굉장히 유익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지 않았다면, 내가 목양실에 있었다면 저 사람들이 나와 만날 수 있을까? 때로는 술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이 물어봐요. 뭐야 이거 기독교인 책들 뭐 있는데 당신 교회 다녀? 그럼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럼 잘 만났구만. 전 모시기는 왜 저러고 다녀? 그럼 제가 그 사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목사라 보기보다는 사기꾼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도 해줘요. 복음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기독교에 옥먹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라고 설명하게 되죠. 굉장히 유익해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술 취한 분이 막 헌금해 주세요. 네, 갑자기 돈을 꺼내갖고 저한테 줘요. 그래서 왜 주세요? 저 안 받아요. 이런 거 하니까 헌금입니다. 그래요. 네. 이런 일들이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고민이 있어요. 목사로서는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쭉 오시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여기 있는 것은 매우 유익하지만요. 반대로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는 데는 유익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저를 돌보는 데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혼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확보가 되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에게 확보가 되지 않아요. 늘 제 모든 시간들은 하루 12시간은 이곳에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고 집에 가서도 또 그만큼 집에 소홀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저에게 주어졌죠. 이러면서 저에게는 늘 고민이 돼요.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후원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젊은 때의 제 생각이에요. 그게 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볼수록요. 내 생각이 너무 섣부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것이 마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요.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지는 그때그때 저는 유동적이어야 해요. 이런 고민 가운데 저 또한 제 사례와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고민들을 다시금 하게 됐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신가요? 네. 만약 나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유익할까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요. 내 취미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 되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머릿속에는요, 내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만의 고민, 이 시대 사역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여러분들에게 유동적으로 늘 고민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이것이 늘 따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가? 그리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요, 늘 고민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방전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 이유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함을 얻는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때로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가까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는 사람들은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논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리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바울의 관점은 늘 내 형제, 내 이웃,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요, 타인의 유익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고 계신가요? 사역자들도요,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아닌 다른 형제, 다른 이웃, 그들이 정말 이것을 통하여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늘 삶에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누군가 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비록 나의 맞는 옷은 아닐지라도 그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